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17절 다 찾으셨죠?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다같이요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한번 같이 제목을 같이 한번 여러분 따라서 해주세요. 우리가 전한 복음. 아멘. 한 번만 더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 아멘. 제가 금방 여러분과 같이 성경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같이 따로 교독을 했잖아요. 근데 갑자기 교독하면서 쭉 읽어 내려가는데 이 생각이 버떡 떠올라요. 예. 열차가 있죠. 증기 열차 이렇게 쭉 이렇게 연결된. 그런데 그 나머지 증기기관차의 운전석이 있는 거기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객차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앞에서 이렇게 끌어주는 그 힘에 의해서 모든 객차에 탄 사람들이든 짐이든 다 이렇게 끌려가게 돼 있어요. 근데 오늘 제가 갑자기 성경을 이렇게 교도가지고 읽다 보니까 내가 앞에서 끌고 여러분이 뒤에서 밀고 야 이렇게 쫙 잘 나가는구나 하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그래서 있다 없다 작다 크다 그게 아니고 내 안에 여러분 안에 누가 계세요? 네, 예수님이 계셔서 그 예수님 때문에 삽니다. 또 그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길이라 하셨으니 길이 열립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성경의 말씀을 또 준비하면서도 참 이 성경뿐이겠어요? 모든 성경 구절 하나하나 보면서 야, 참 감사하다. 또 어떤 때는 그렇게 신학 공부를 하고 또 열심히 배웠어도 아는 내용이겠거니 하고 제가 성경을 또 읽다가도 갑자기 문득 이게 뭐지? 죄송하니 전혀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성경을 잠시 읽는 걸 멈추고 주석을 찾아본다든지 또 아니면 다른 서적을 찾아보면서 이 뜻이 이거였구나. 그러니까 모르는 것이 없어요. 만약에 모르는 것이 있으면 모르는 것을 도와주는 제가 지금 다른 주석이라든지 다른 것을 찾아서 보면 되듯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절대로 모르지 않습니다. 모르면 길을 물으면 됩니다. 그리고 찾으면 됩니다. 성경 말씀하셨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아질 것이요. 그리고 마지막 뭐예요? 두드리면 열리리라. 오늘 하나님 말씀 제가 같이 은혜를 나누면서 오늘 11절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전하는 복음 그랬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근데 저는 우리다라고 이렇게 바꿨어요. 그 당시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그 배경 자체가 오늘 여기 17절에 보면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오고 그 후 3년 반에 하면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신의 행적을 쭉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도 바울 이렇게 알고 있지만 바울의 원래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를 했는지 몰라요. 그냥 항상 앞장서서 반대를 하고 핍박을 하고 또 멸시를 했던 그가 그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거꾸로 됐잖아요. 이제는 자기가 욕했던 사람이 욕을 먹고 멸시를 하던 사람이 멸시를 당하고 핍박을 하던 사람이 핍박을 당하는 꼴이 됐어요. 그런데도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내가 왜 진작 이 복음 하나님의 은혜를 몰랐지 하고 도리어 그 전에 자기가 잘못된 것들을 후회하면서 회개하면서 자기가 잘못된 것을 알게 되니까 더 열심히 복음에 정진하겠죠. 심지어 목숨이 끊어져도 좋다고. 왜? 그런 것을 봐왔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도 핍박을 받으면서도 심지어 어려움, 심지어 성경 초대교회 보면은 칼로 목베임을 당한다든지 또 엄청난 사건들이 계속 있었잖아요. 그런 것을 앞에서 본 사람이 도대체 예수 믿는 것이 뭔가, 저들이 말하는 예수가 도대체 뭔가 몰랐을 때는 앞장서서 박해했던 그였지만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이제 나도 죽어도 좋다. 바뀐 거예요. 고백합시다. 예수님 만나면 변화됩니다. 아멘. 여러분 변화됐어요? 어떻게 변화됐어요? 좋게. 안 웃던 사람이 웃어지게. 그냥 늘 굳어있던 사람이 활짝 열려서. 예수님은 항상 열린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사람의 뜻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기록되고 계시된 구약 성경부터 지금 신약 성경까지 벌써 수천 년 동안 창세기부터 다루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이구나. 사람의 뜻이 아니구나. 때로는 우리가 부족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저도 어떤 일을 하다가 참 부족하구나. 어떤 문제에 부딪혀서 참 낙담. 하지 말아야 되는데 낙담하고 또 때로는 좌절해서 이거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진퇴양난이잖아요. 앞으로 가자니 안 되고 뒤로 가자니 안 되고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머물러 서서 어떻게 하면 좋지? 어떻게 하면 좋지? 근데 방법은 하나예요. 조금 시간이 기다려도 어려워도 앞을 향해 가는 겁니다. 뒤로 물러서는 안 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해요. 계속적으로 여기 본문 12절에 보니까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사람을 통해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으로?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오직 예수님 구원자지요.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성경에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세 직분이 있었어요. 첫째는 왕이었습니다. 선지자였습니다.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삼정직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오시면서 선지자, 하나님의 뜻을 많은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제사장의 사명을 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리고 다 이루었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살리라. 나를 믿는 자는 다시 시작되리라. 리바이벌, 다시 부흥이죠. 다시 부흥.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참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제 얘기를 잠깐 했지만 멈춰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때 가만히 있는 거지. 그래서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도 세상 모든 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 나만 잠깐 멈춰 있는 거예요, 나만. 근데 멈춰 있는 그 순간에도 내가 최소한 믿는 자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을 뭐 몇 번 읽은 것도 아니고 뭐 수십 번 성경을 읽었지, 또 많은 일을 내 나름대로는 했다고 했지. 힘들고 어려워도 받는 자가 아니라 주는 자의 축복을 주셔서 감사했지. 아멘. 뭐 크고 작은 것을 떠나서 내 안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예, 한번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보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전 삼으시려고 성령이 아예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죠.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니까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로 통달하시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생각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 마음이 굴뚝 같다 그러죠. 뭔 일을 하려고 하면 그걸 해내고 싶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어떤 일에 집중하면 뭐 정신없이 그것이 옳다 생각하면 그냥 막 전진하는 스타일이었어요. 그래서 가다가 딱 멈춘 것 같은 생각이 드는 순간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지? 첫 번째는 생각을 해요.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지? 나 혼자가 아니구나. 내 가족이 있구나. 나 혼자가 아니구나. 우리 성도들이 있구나. 야, 나 혼자가 아니구나. 지금까지 관계를 맺었던 많은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제 핸드폰에 한 거의 900명 가까이 명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이렇게 쭉 정리해서 아주 연락이 안 되는 분들을 이렇게 삭제라 그러나요? 이게 어쩔 수 없어요. 연락이 안 되니까 이제. 그래도 이제 또 다시 남겨놓습니다. 그 수백 명의 사람들 중에 평상시 매일처럼 전화하는 사람이 몇 분일까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평상시 매일 전화해도 보면은 뭐 10손가락, 10발가락 한 20명 될까? 그 20명이 또 매일 뭐 전화합니까? 아니죠. 우리 성도들만 해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 제가 이름 하나하나 우리 부모님부터 시작해서 자녀들까지 다 기억하면서 이렇게 보지요. 하나님 기억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생각나게 하셨다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 또 기도하게 하시고 혹시라도 어떤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만약에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 성도들 가정에 주시옵소서. 네, 이게 이제 목사로서의 기도의 사명인 거죠. 근데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가볼 수가 없으니까 기도밖에 안 되는 가장 첫 번째는. 내가 가지 못해도 하나님은 이미 거기 가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니까 천사를 보낸 경우도 있어요. 진짜 영적인 존재를. 아니면 어떤 때는 사람을 보내셔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고백합시다.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아멘. 어제도 우리 김만철 목사님 신방을 같이 그 가정에 하면서 참 너무 감사했어요. 우리 목사님 웃으시고 또 사모님 웃으시고 대화 나누는 그 모습 속에서 얼마나 평안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감사했어요.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생각해 보면 참 이렇게 평안했으면 좋겠다. 아멘 한 분들만 잘 되세요. 이렇게 편안했으면 좋겠다. 그 마음을 어제 제가 신방을 하고 마치고 예배를 마치고 대화를 나누는데 얼마나 마음이 포근했는지 몰라요.
사람들은 말을 해요. 뭐 대단한 거 아니면 아주 높은 거, 그 이상을 찾으려고 몸부림치는데 그게 아니에요. 나와 여러분이 어떤 일들을 할 때마다 오늘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곧 없었던 것이 아니라 원래 있었던 것인데 안 보였단 말이에요, 우리 눈에. 그러니까 열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몰랐던 건데 다시 하는 거야. 그분은 여전히 있어요. 또 그 일도 여전히 있어요. 근데 내가 미처 거기까지 생각하지 못했었는데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큰 걸 많이 얻어서 하는 게 아니라, 야, 이렇게 작은 것이 소중했구나. 너무 고맙다. 너무나 감사하다. 내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그 이름을 부르고 가정을 생각할 때마다 정말 오늘 이 시간도 감사해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함께하고 그 일을 이룰 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되기 이전에 어느 정도의 사람이었냐. 굉장히 핍박자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13절에 보니까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어느 정도로 박해했지요? 심히 박해했다. 앞장서서 교회들을 찾아다니면서 핍박을 하고 어려움을 주는 사람이 바로 지금 바울이라는 사람이에요. 변화되기 전 바울. 그 자신이 원래는 사울이었으니까 큰 자, 그 이름처럼 가말리엘의 문화상에 아주 뛰어난 수제자였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위치를 활용해서 높은 지위, 권력, 물질 할 것 없이 그걸 가지고 충분하게 그걸 활용을 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상태로 글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걸 완전히 꺾어버리셨죠. 완전히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땅바닥에 그냥 콱 주저앉혀 버리셨어요. 그거 스스로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깨닫지요. 이제는 나는 사울이 아니라 고백합시다. 바울. 사울은 큰 자라는 뜻이고 바울은 작은 자라는 뜻입니다. 작은 자가 되니까 하나님이 비로소 그를 쓰시기를 시작하는 거지. 여러분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닙니다. 작아서 못하는 게 아닙니다. 왜 아멘들이 다 사라졌어요 금방. 작아도 하나님이 쓰시면 됩니다. 때로는 조금 부족해도 하나님이 쓰시면 됩니다. 여러분 작다 크다의 개념은 어떤 물질에 보여지는 형상의 문제를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가정을 이제 신방하면서, 어제도 우리 목사님 가정을 제가 신방하면서 제가 도리어 많은 위로를 받았어요. 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심지어 멸하고 했으니까, 멸할 정도의 마음을 먹으면 그 사람 마음이 어떻게 독종이죠. 독종 중에 상독종이죠. 내가 죽을지언정 이런 마음일 거예요.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하여간에 그냥 모든 걸 다 박해하고 쓸어버리겠다. 그런 각오를 가졌던 그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그렇게 아무리 독종 중에 독종이라도 하나님이 톡 건들면 끝나요. 어떻게 건든다고요? 톡. 자기는 기고만장하지요. 모든 걸 다 가졌죠. 권세 가졌죠. 문서 가졌죠. 이거면 다 되는 거야.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가소로워서 웃으시는 거예요. 참, 별거 아닌 거 가지고 그러니까 웃으시는 거지. 사랑하는 여러분, 아까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고백하면서 얘기했어요. 변화됩시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나와 여러분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모든 일을 할 때 그 자신이 그러면 열심히 없는 사람이냐? 아니죠. 굉장히 열심히 있는 사람입니다.
14절에 보니까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여러 연갑자는 뭐냐면 같은 또래와 자신이 보다 먼저 믿었던 어른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열심을 능가해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떤 일이 자꾸 부딪혔을 때 저도 모르게 여러분들도 모르게 어떤 상황에 이렇게 주저주저 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더라고요. 예전엔 제가 주저주저 하는 모습이 거의 없이 그냥 오직 믿어. 아멘도 안 나오네. 그냥 오직 믿어. 그냥 죽더라도 믿어. 그러면서 몸부림 쳤던 그 모습이 제가 기도하는 중에 어떤 때는 생각나면서 제가 핑그레 웃어요. 하나님, 무엇 때문에 안 되겠는데요. 또 어떤 일 때문에 안 되겠는데요. 하면서 이런 부정적인 요소와 주변의 장애 요소들이 우리의 믿음을 깎아먹는 거지.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한 번 더 묻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은 있다 없다 하는 것 같지 않아요. 믿음은 여전히 여러분 안에, 제 안에 있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 어떤 때는 커진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어떤 때는 사그라지는 것처럼 느낀 게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움직이는 힘이 마음이거든. 그래서 마음을 강하게 해야 된다.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된다. 그런 말을 하는 게 뭐냐면 믿음은 상호작용을 일으키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있으면 내가 그걸 못했을까요? 있으면 하지요. 없으니까 못해요. 그럼 뭐 없으면 없는 대로 하면 되지. 뭔 말인지 몰라요? 없으니까 못한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없으면 없는 대로 자그마한 믿음의 씨앗이 성경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 씨앗 중에 가장 작은 씨앗이 겨자씨입니다. 근데 그 작은 것을 하는 나는 작아서 못해요. 이게 아니라 작은 것이라도 하면 된다 이거죠.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근데 나는 작아서 못해요. 예, 움직이고 있잖아요. 생활하고 있잖아요. 활동하고 있잖아요. 예, 어떤 때는 부족할 수 있어요. 쩔쩔맬 수도 있어요. 또 내가 마음처럼 안 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마음의 믿음을 주시면서 오늘 성경에 이 자신을 보십시오. 바울이 얼마나 열심을 냈는지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에 지나치기를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어떻게 해요?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근데 여러분 역설적으로 싹 바뀌는 거예요. 그러나 15절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는 이가 자신은 유대교에 푹 빠져서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막 가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의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요놈 그렇게 까불어도 안 돼. 때가 되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리라. 아멘. 그래서 유대교에서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아오기까지 성경에 보니까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 우리 찬송 중에 찬송 있죠.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쓸 데 없었대요. 근데 나중에 찬송을 부르다 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쓸 데 있게 됐대요. 아주 쓸모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계속 써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때는 건강의 위험을 받을 수도 있어요. 물질의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일을 하다 보면 사람을 만나다 보면 대인 관계에서 그 대인 관계가 아주 복잡하게 얽혀서 차라리 끊어버리고 싶을 때 근데 그 끊어내지 못하는 게 쉽지 않은 거죠. 그런 복잡한 관계가 있어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요. 얽힌 거 풀리면 됩니다.
묶인 거 풀리면 됩니다. 닫힌 거 열리면 됩니다. 근데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근데 그걸 기다려야 돼. 근데 그게 얼마나 조급해지는지 몰라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설교하면서 저도 조급병에 걸릴 때가 있어요. 조급병.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어쩌나 하면서 막 조급해지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의 응답은 딱 하나입니다. 기다려. 나는 지금 조급해 죽겠는데 조금만 더 기다려. 저는 그런 음성을 확실히 응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예, 알았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실제는 또 뭐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기다리라고 했는데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니까 다시 내 마음에 막 조급해지지만 음성을 확실히 들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응답이 확실히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조급한 마음이 이제 다시 막 벌떡벌떡 뛰다가 주여. 제가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주여 주여 하다 보면 맨 마지막에 뭐라고요? 죽여.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사신다. 내가 죽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난다 이거지.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영혼을 다스리잖아요. 이 영적인 것이 하나님의 선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려면 이 육체의 소욕 다스려져야 됩니다. 근데 쉽지 않아요. 하지만 오늘도 성경은 우리에게 그 말씀을 가르치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된 그 모습을 얘기합니다. 그가 얼마나 심하게 박해하고 또 멸할 정도까지 했는지 사도행전 26장 9절부터 12절에 보니까 나도, 이제 바울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해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자기 스스로 예루살렘에서 이전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 권한을 받아가지고, 합당한 거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고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송 투표를 했어요. 뭔 말인지 알겠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 믿는 자를 잡아다가 야, 너 이렇게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안 하면 지금 죽일 거야. 그러니까 무서우니까 어떻게 합니까? 믿음 가진 사람들 하는 거예요. 뻔히 죽을 줄 아는데도 지금 순간이라도 살고 싶어서 강제로 자기들이 가진 그 믿음에 대해서 모독하는 말을 하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한다는 거지.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까지 가서 박해하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얼마나 열심인 사람입니까? 아주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두면 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성경 16절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또 의논하지 아니하고. 17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다메섹으로 갔다가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세월이 무려 몇 년 동안이에요? 그 뒤에 답이 있죠. 18절에 그 후 몇 년 만에? 3년 만에. 3년이면 짧아요? 길어요? 짧다면 짧는데 어떤 신앙적인 갈등으로 자기 자신이 지금 마지막 자기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고민한 흔적인지를 알 수 있어요. 어떤 일을 결정하고 자신의 삶의 방향을 결정할 때 3년 동안의 시간이 걸렸다. 여러분, 저도 그래 본 적은 없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바울에게서는 일생일대의 결단입니다. 지금 이후로는 그 자신이 죽는 한이 있어도 자신이 믿던 유대교에서부터 완전히 지금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신앙으로 완전히 바뀌는 그 찰나의 순간까지 무려 스스로 3년 동안을 방황했을까요? 아니면 그 3년 동안을 집중했을까요? 뭘 어떻게 했을까요? 어떤 흔적은 나오진 않아요. 근데 3년 동안 뭐 했는지는 제가 목사로서 이 사람이 얼마나 학구파였고 또 얼마나 믿음의 열정이 있었고 또 얼마나 그 자신의 성격에 대해서 하니까 야, 여기저기 돌아다닌 것보다 어느 집중된 곳에 파묻혀가지고 하나님과 1대1로 아마 끝장을 보려고 했을 것 같다. 그리고 만약에 기도하다가도 하나님께서 뭐 하라 하면 그 듣는 촉에 대해서 집중하니까 하나님 뭐 하라 하면 예 라고 순종하고 이거 하라 하면 예 하고 이거 했을 것이다. 3년이 어떤 내용이 나오지 않으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했을 것이다. 그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을 다시 보니까 오늘 여기 마지막에 보십시오. 18절에 그 후 3년 만에 내가 누구를 만나려고? 게바를 방문합니다. 게바가 누구죠?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와 함께 며칠을 머물러요? 15일을 머물렀다. 15일의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 베드로 사도와 더불어 15일을 같이 먹고 자고 하면서 나누는 대화들이 무슨 대화였을까 궁금하더라고요. 저는요. 왜 지금까지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한 분과 머물러서 15일 동안 단 한 번도 교제가 이루어진 적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사도 베드로와 더불어 바울이 15일 동안 머물면서 나누는 깊은 대화가 바울 자신에게는 굉장히 큰 영향력을 끼치지 않았나. 저는 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또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 만남의 축복을 주옵소서. 아멘.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그 영향이 굉장히 크게 미치거든요. 또 나도 그 사람을 만날 때 나도 그 영향을 끼칠 때가 있잖아요. 지금 여기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 어느 분 한 분 어린 분들이 안 계세요. 다 장성한 사람. 그러면 영향력을 끼치는 분들이 가정 안에서 또 사업을 하면서 직장을 하면서 일반 사회에 나가서 어느 누구든 나는 못해요. 뭘 못해? 애도 낳는데 뭘 못해? 결혼까지 했는데 뭘 못해? 지금 다 하고 있는 일이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절대로 지금 마스크를 참 잘 쓰셨어요. 말 안 하는 게 좋아요. 뭔 말? 못해요. 안 돼요. 그 말은 안 하시면 좋겠어요. 힘들어도 합니다. 어려워도 합니다. 괴로워도 합니다. 하면 된다고 하는 그 말을 여러분들이 늘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잠시 동안에 멈춘 것 같은 상황이어도 하나님이 때가 되면 열어주신다. 가게 하신다. 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3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는 욕심 따라 행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 뒤에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한번 따라 하십시다.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단독으로 따로 이렇게 떨어져서 생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일반적인 생활이 거의 하죠. 뭐 새벽기도 아니면 수요 예배, 또 금요 예배, 주일 예배.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어떤 특별한 때 특별한 기도들이 이렇게 쭉 있지만 대부분은 일반 생활이 훨씬 더 많아요, 안 많아요? 훨씬 많아요. 한 10의 2? 10의 2? 예, 여러분들이 이제 예배당에 와서 드려지는 시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이제 다 일반 생활을 하시면서 일반 생활을 해도 여전히 하나님을 생각하는 건 당연하지요. 하지만 우리가 모여서 드려지는 대중 예배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를 생각해 보면 저는 목사로서 조금 아쉽다. 좀 더 모일 수 있는 시간이 많았으면 좋겠다. 아멘 하는 사람은 더 잘 될지어도. 근데 생각을 딱 갖지만 일반적인 생활하면 그것도 쉽지 않는 거구나. 제가 목사로서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근데 믿음의 성도라면 모여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는 당연하지요. 당연합니다. 우리가 이 몇 년의 세월 동안에 겪었잖아요. 근데 앞으로 또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는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와 함께 모으는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난지도 몰랐어요. 성경 19절에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했어요. 보라,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 거짓말이 아닐 것이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아와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말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마지막 26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같이 고백합시다. 저를 따라서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바울 자신이 그렇게 고생하고 마지막 순간에는 나로 말미암아 나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야, 여러분 힘든 거 알아요. 어려운 거 알아요. 괴로운 거 알아요. 하지만 믿음을 가진 자의 마지막이 나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러면 된 거예요. 그 영광을 어떤 사람은 막 큰 거, 멋진 거, 천만에요. 아주 작은 것 하나도 때로는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한테 큰 거 받아서 흐뭇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생각지도 않았는데 작은 것 하나 때문에 자녀의 문제 때문에 웃을 때 많지요. 기쁠 때 많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죠? 그래요. 아버지 하나님. 그러니까 아버지가 원하는 것은 큰 거? 그건 큰 배경이 있을 때 얘기지. 그러니까 큰 거 아니더라도 아버지가 감동할 만한 것들이 뭘까? 작은 거 하나에도 육신의 부모가 감동하듯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똑같아요. 우리의 온 영혼과 우리의 육체의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시고 인도하신 아버지는 똑같아요. 작은 거 하나에도 감동을 받으시는 아버지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매사의 순간순간마다 저도 참 어떤 면은 조심하려고 애를 쓸 때가 많아요. 근데 조심한다고 해서 사람 눈치를 보는 게 아니지. 도리어 혹시 말 때문에 내 행동 때문에 또 어떤 일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면 어떨까 싶어서 그냥 그것 때문에 조금 노심초사하는 거지 다른 어떤 걸로는 제가 두려워해 본 적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내세요. 그리고 믿음 안에 늘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